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하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7주 승천주일입니다. 지난 금요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되는 날 예수님께서 승천하셨고, 오늘은 그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영예구원 푸뉴마 생명에 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그 예수님의 기도를 통하여 예수님 승천하시고 성령 강림하시는 이번 주간 성령 강림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성령 세례를 위하여서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 여러분의 기도가 되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1절 말씀부터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첫 번째 기도가 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영화를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1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이라는 것은 28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6장에서 성령의 일을 말씀하시고 나서 28절에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해서 세상을 떠나시는 것을 말씀하시죠.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을 승천이라고 그러죠. 우리 교회력으로 보면 지금 오늘은 승천 후죠. 지난 금요일 날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오늘이 42일째 되는 날이네요. 그래서 다음 주 주일날이 성령 강림 주일이거든요. 그때가 오순절이라고 그래요. 50일째 되는 날인데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32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은 어떻게 되느냐면,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것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세상을 떠나시지만 제자들은 이 세상에 남아서 각각 흩어지는 어떤 것들을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흩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본문의 상황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할 때 흩어지는 어떤 모습,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 흩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봐야 될까라고 했을 때, 십자가와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흩어지는 어떤 현상들이라고 보면 또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어쨌든 주님께서 떠나실 것을, 승천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그뒤에 아버지여 하면서 기도가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르시되라고 하는 건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늘을 쳐다보면서 기도해요. 이 하늘이 어떤 하늘이다? 우리가 아는 요 눈에 보이는 하늘이죠.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계셨단 말이에요. 예수님 계셨기 때문에 3차원적 세상에서 하늘을 쳐다보셨다고요. 그 하늘을 쳐다보면 거기 하나님 계시나요? 그러니까 이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그 하늘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기 위한 메시지 같은 표징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이 하늘은 그냥 보면은 그냥 우리가 아는 이 물리적인 이 세상의 하늘이라고 할 수 있지만, 지금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신앙적으로면 이 하늘은 셋째 하늘이라고 봐야 된다. 왜? 아버지 계신 곳이니까.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늘을 쳐다보시면서 셋째 하늘, 아버지 계신 그곳을 쳐다보면서 기도하고 있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더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하늘을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셋째 하늘이라고 했고, 그리고 나서 4절에 그것을 낙원이다 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하늘을 쳐다보면서, 셋째 하늘을 쳐다보면서, 낙원을 쳐다보면서, 아버지 계신 그곳을 쳐다보면서 예수님께서 뭐하고 있다?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제 기도가 시작되는데,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이 아버지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이 때라고 하는 단어가 호라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헬라어에서 때라고 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이 크게 보면은 한 세 가지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타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이 있고요. 그건 질적인 시간이라고 그러죠. 역사적인 시간. 그리고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이 있죠. 이것은 이제 양적인 시간이 흘러가는 시간을 얘기하고, 이 호라라고 하는 시간이 있는데 이거는 때와 절기. 그래서 이제 보통 사계절 하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뭐 이런 식으로 그 절기를 나타날 때 이 호라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다. 호라, 때가 이르러 싸우니, 이 때가 그러면 가까이 왔다라는 거죠.
이 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때가 되었습니까? 그 뒤에 보시면 그 때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때가 이르렀는데 뭘 해달라는 거예요?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때는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때는 아들로 말미암아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때와 관련이 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내용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인데 말이 많이 꽈져 있어요. 오늘 본문이 전체적으로 다 그래요. 그런데 이것들을 하나하나 풀어보면 아주 정확하게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당신의 아들, 원어로는 수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수히오스라고 되어 있는데 수라고 하는 것이 당신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 당신의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영화라고 하는 단어가 보면 독사조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독사조라고 하는 말은 영광스럽게 하다, 영광으로 가득 차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영광이란 뜻이에요. 영화인데 같은 단어인데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를 영화라고 하는 단어로 그렇게 썼어요. 그래서 영화라고 하는 한자말, 왜 독사를 영광이라고 번역하고 영화로 번역하고 이렇게 다르게 번역할까? 이게 제가 조금 궁금했어요. 그래서 좀 찾아봤더니 영화라고 하는 단어가 영화 영자에 빛날 화자를 써서 영화롭게 빛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우리 한국말 사전에서는 몸이 귀하게 되어서 이름이 세상에 드러나고 빛나는 것, 이것을 영화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몸에서 빛이 반짝반짝해서 세상이 드러나는 상태예요. 그래서 나도 반짝반짝해서 드러나지만 그러면 세상이 그 영광을 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나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라고 하는 것은 아들을 빛나게 하셔서 그 몸을 반짝반짝반짝 빛나게 하셔서 그래서 세상이 그 영광을, 하나님의 빛을, 그 생명을 보게 해달라라고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영광스럽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영광스럽기 전에 아들의 상태가 있겠죠. 그럼 그거 뭘까요? 그리고 그 아들을 영광스럽게 했을 때의 그 아들의 상태는 뭘까요? 요거를 좀 구분하셔야 돼요. 지금 이 아들의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본문으로는 예수님의 인자의 상태예요. 그렇죠? 근데 교회력으로 봤을 때는 승천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마치 기도하는 것처럼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상태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단순히 요 상태 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후에 그 부활의 상태 속에서 승천을 준비하는 그런 말씀과 같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아들은 어떤 상태냐면 부활하신 예수를 말씀하고 있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영화롭게 하면 어떤 상태가 되느냐면 승천하신 예수의 상태가 된다라고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승천하신 예수의 상태가 되었을 때 그것을 뭐라고 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그것을 승천한다고 그랬잖아요. 몸이 하늘에 올라가 있는 상태. 그래서 그 몸에서 빛이 나는 상태. 저는 이것을 거룩함이라 본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아들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당신의 아들이 칭의 중생하여 생명의 상태에 있는데 그것에 생명을 더 부어 넣어서 생명으로 성장하게 해달라라고 하는 기도.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는 거룩하게 해달라, 생명으로 성장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라 그렇게 보아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그러면 이어서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할 때 이 아들은 영화롭게 된 아들이에요. 그래서 그 승천하신 예수죠. 승천하신 예수 3차원에서 4차원으로 승천하여서 거룩함의 단계에 들어간 그 예수를 영화롭게 해달라는 거예요. 아들을 영화롭게 하셔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 뜻인데 실제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다 하면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 말이 공동번역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되어 있어요. 세상 속에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아들을 통하여서 나타내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영화롭게 하셔서 그래서 아들이 빛나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아버지의 영광이 세상 속에 나타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결국에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께 돌아갈 때 돌아가는 그것을 통하여서
그래서 아버지의 영광이 세상 속에 반짝반짝 빛나게 해달라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거룩함의 은총을 위한 기도요. 그래서 이 은총을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드렸느냐면 모세의 성막을 설명하면서 성막은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계신 지성소 그곳이 있고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제사장의 일을 보는 성소가 있고 그리고 백성들이 들어가서 제물을 가지고 들어가는 성전 뜰이 있다, 성막 뜰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제가 보기에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성소에 들어가는 영광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도는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인데 은총으로 보면 거룩함의 은총을 부어주시옵소서, 성소로 보면 성전 안에 있는 성소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서 나타나게, 그 영광을 나타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 기도가 2절 말씀부터 나오는데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 주신 이유가 뭐냐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이 권세를 주셨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거 누구일까요? 제자들이에요. 6절 밑에 내려가서 보시면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라고 되어 있죠. 여기도 보면 사람들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죠. 이것도 누구예요? 제자들이에요. 근데 왜 제자들인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좀 이유를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제자들 중에 모든 제자들이 다 내게 주신 사람들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0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세족식을 하신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는 깨끗하나. 그래서 이 너희가 제자들이죠? 깨끗하죠? 근데 다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시죠. 대부분은 깨끗한데 다는 아니다.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서 11절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 누구예요? 그 사람이요. 자기 팔자라. 가룟 유다죠. 그러니까 12명의 제자들 중에 11명은 깨끗하다 그 얘기죠. 그런데 한 사람 가룟 유다는 깨끗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은 11명이고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은 지금 빠진다라고 봐야 되지 않는가 싶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걸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 다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인데 모든 제자들이 가룟 유다까지 다 포함해서 아버지께서 주신 자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좀 구별해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사도 요한은 인식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뭉뚱그려서 제자들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내게 주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 이렇게 표현하시고 심지어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그러면 11명의 제자들이죠. 주신 그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이오니오스라고 하는 단어와 조에라고 하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영이라고 하는 영원한, 생이라고 하는 생명.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주게 하시려고, 그 영원한 생명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6장 22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그랬죠. 거룩함의 열매를 맺고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다 라고 되었죠. 이 거룩함과 영생은 어찌 보면 같은 것이지만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거룩함 그 다음의 단계를 뭐라고 봐야 되느냐면 영생이라고 봐야 되지 않는가 싶어요. 그러면 여기 다시 본문으로 들어와서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영생은 생명의 마지막 단계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영원한 생명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만민이라고 하는 단어는 모든 사람들을 얘기해요. 모든 육체. 근데 민자가, 만자는 파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고 민자는 사르크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육체인 거죠. 모든 몸, 모든 육체, 모든 사람, 뭐 이렇게 그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들에게 주셨음이로다. 이 권세라고 하는 단어가 엑수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엑수시아라고 하는 단어는 뭘까요?
요한계시록에도 그런 장면이 나오죠. 권세와 권능과 하늘의 천사들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 경배했다, 뭐 이런 장면들이 나와요. 이 엑수시아라고 하는 이 권세는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힘, 그리고 능력, 어떤 특권, 지배, 이런 것들을 권세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3차원적인 어떤 것,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을 권세라고 그래요. 근데 이 권세라고 하는 그것이 단어로는 엑수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결국에 이 권세를 사용해서, 힘이나 지배를 사용해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는 거죠. 그러면 영생은 3차원적인 거예요? 4차원적인 거예요? 눈에 보여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안 보이는 거죠. 그럼 이 권세를 통해서 주신다고 했을 때 이 권세는 3차원일까요? 4차원일까요? 이 권세는 3절과 연결되어 있어요. 3절 보시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영생을 주시려면 알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알려주시는 거라고요. 왜? 영생을 주시기 위한 것이니까. 영생이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걸 주시려면, 아는 것을 주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 권세는 결국에 어떤 권세냐라고 했을 때 앞에 알려주는 권세구나 라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요. 그 성경에서 알려주는 권세는 무엇입니까? 그 성경에서 말하는 알려주는 권세를 뭐라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것을 케루브라고 합니다. 창세기 3장 24절 말씀해 보시면 이 케루브가 첫 번째 이렇게 그룹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창세기 3장 24절 말씀해 보시면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못 들어오게 하시는 것이죠. 근데 뭐를 두셨다? 그룹이라고 되어 있죠. 이 그룹이 히브리 원어로는 케루브라고 그렇게 됐어요. 케루빔, 케루브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이 케루브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는 그룹이라고 그냥 그대로 읽었는데, 근데 이게 우리나라 번역될 때는 지천사라고 그렇게 번역됩니다. 이 지천사는 뭐 하는 천사냐면 지식을 알려주는, 지혜를 주는 천사다. 그래서 지천사라고 그럽니다. 그 지천사가 에덴을 지키고 있죠. 그러면 이 영역은 아는 영역이에요. 사람의 혼의 영역이고 푸지케의 영역이다라고 그렇게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케루브가 하는 것은 에덴을 지키고 있죠. 그러니까 첫 번째 케루브가 하는 장소, 케루브가 그 자리를 지키는 자리가 어디냐면 에덴에 들어가지 못하게 지키는 거라고요. 성전 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지키는 거라고요. 이걸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느냐면 칭의와 중생이라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성전 안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러 그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것이죠. 낙원에 아예 들어가지 못하는 상태예요. 그 낙원이 성전이었던 거예요. 성전에는 지성소와 성소와 뜰이 있다라고 그랬죠. 그 뜰에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누가 지키고 있다고요? 지천사요. 그래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깨닫지 못하는 상태예요. 이걸 누가 하는 거예요? 누가 막고 있는 거예요. 아니 왜 그렇게 전하는데도 왜 그걸 안 듣느냐고요. 복음을 전하고 힘써 전하고 10년을 전하고 20년을 전해도 안 돌아와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누군가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케루브라고 하는 지천사가 에덴 동산 자체를 들어오지 못하게, 낙원의 셋째 하늘에 승천하는 것 자체를 가로막는다고요. 들어가는 것 자체를 가로막는다고요. 이 케루브가 어디를 지키고 있느냐면 에덴을 지키고 있죠. 에덴을 지켜서 어디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냐면 하늘에 들어가지 못하는, 낙원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셋째 하늘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 일을 누가 하고 있냐면 이 그룹이 하고 있다. 그리고 이 그룹이 한 번 더 나오죠. 어디에 나옵니까? 출애굽기 26장 1절 말씀 보시면 25장부터 성막 만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나서 26장 31절 말씀해 보시면 너는 청색, 자색, 홍색질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죠. 그래서 두 번째 그 그룹은 어디에 나오느냐면 그 법궤 위에 하나님의 그 시온좌라고 하는 그 양쪽 있죠. 법궤의 그 뚜껑을 이 그룹으로 그렇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이 그룹이 지키는 그 자리가 어디냐면 성소에 들어가는, 첫 번째는 낙원에 들어가는 그 자리를 그룹이 지키고 있고, 그리고 또 어디에 들어가느냐면 그 지성소에서, 그렇죠? 지성소에서 시온자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 자리에 그룹이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모세의 성막이라고 하는 그림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권세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알려주는 권세인데, 그 알려주는 권세는 뭘 얘기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두 가지죠. 첫 번째는 낙원에 들어가는 그 권세이고, 두 번째는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권세인 거예요. 그래서 낙원에 들어가는 권세, 지성소를 들어가는 그 권세를 3절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라고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유일하신 참 아버지가 계신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지성소의 그 자리죠. 그리고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했는데, 그분이 지금 들어가신 장소가 어디입니까? 성소에 들어가셨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은 두 가지를 아는 것이죠. 그 지성소에 계신 아버지를 아는 것이고, 성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영생이고, 그것이 바로 생명이다, 하나님의 생명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 생명을 주게 하시려고 그 아들에게 권세를, 두 가지 권세죠. 성소에 들어가는 권세와 지성소에 들어가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3절까지 설명이 되었죠. 3절 말씀에 그래서 영생은 아는 것인데, 그러면 어떻게 아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아느냐? 그것이 권세를 아들이 가지고 계시니까 아들이 알려주시는 것이죠. 권세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4절 말씀해 보시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이 있겠죠. 그 일은 당연히 말씀하셨겠죠.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말씀하여 주신 일이겠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뭔가라고 했을 때, 요한복음 14장 10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 곧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곧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은 뭐냐라고 하면,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해 보시면 대표적으로 이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은 뭐냐면 보내신 자를 믿게 하는 일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이게 대표적인 일이에요. 그런데 그 믿는 일과 함께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시는 일, 예수님께 하라고 하시는 일은 뭐냐라고 했을 때 3절에 아는 일이라고 되어 있죠.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고, 권세를 통해서 그것을 알려주시죠. 그러니까 그 알려주시는 일, 그것이 바로 뭐예요? 영생을 주시려면 알려주셔야 되죠. 그 알려주시는 일,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다 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아는 일이 2절에 말씀해 보시면 영생을 주시는 일이다 라고 그랬잖아요. 영생은 아버지를 알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인데, 알려면 예수님께서 알려주셔야 되고, 알려주시면 이 사람들이 뭐를 가져요?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고 영생을 받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알려주시는 일이요, 그래서 영생을 주시는 일,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 일을 내가 이루어, 하나님의 일을 예수님께서 이루어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어떻게 했다?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이 세상에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다 나타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일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아버지를 알려주셨어요? 안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을 알려주셨어요? 안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요한복음에서 1장부터 마지막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그 일을 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그 일을 다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주 당당하게 내가 다 완성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을 이루어서 그 일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여 기도합니다.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게 두 번째 기도예요. 2절부터 쭉 설명하시고 나서 5절에서 두 번째 기도가 나오는데,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는 거예요. 어떤 영화냐라고 했을 때,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이거예요.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 창세 전이면 뭡니까? 창세라고 하는 단어가 세상이 창조되기 전, 코스모스라고 하는 건데, 코스모스, 세상이 창조되기 전, 그곳이 어디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계셨던 곳이죠. 창세기 1장에서의 눈에 보이는 세상과 창세기 2장에서의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 그 세상이 창조되기 전, 그 3차원과 4차원이 창조되기 전, 거기를 뭐라고 그래요? 시공의 지배를 받지 않는 곳. 그것을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자리죠. 하나님의 자리에 있었을 때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 그 영화가 뭐냐고요?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도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이죠. 아버지도 계시고 예수님도 계시고 그래서 아버지도 그 영화를 갖고 계시고 예수님도 그 영화를 갖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영화요. 그 독사. 이 영화라는 단어가 독사입니다. 이 독사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거룩, 위엄, 경배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 영화가 뭘까요? 성소를 지나 지성소에 들어가는 영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 영광을 5차원적 영광이라고 하겠죠. 5차원적 신앙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5차원적 영광, 그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생명의 완성. 생명의 완성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완전의 은총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그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러면 아버지와 함께, 이 얘기는요, 함께라고 하는 단어가 아버지 앞에서라고 하는 뜻이에요.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 그 앞에서, 거기가 어디예요? 아버지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하늘에 계시죠. 5차원에 계시죠. 아버지는 성소에 계시지 않아요? 지성소에 계신단 말이에요. 법궤 위에 계시잖아요. 그것을 낙원이라고 했고 셋째 하늘이라고 그랬잖아요. 결국에 4차원의 끝이요. 영적으로 들어가는 그 문,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발판이 임재하는 장소가 있는 그 자리, 이게 시온자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건 거기까지인 거죠. 창조된 피조물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은 그 어디요? 지성소의 그 시온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의 그 장소, 법궤 바로 위에 있는 그 장소요. 그 영화요. 그 영광으로서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버지와 함께 있는 거기가 하늘이요, 셋째 하늘이요, 낙원이요, 그것이 천국이요, 그 천국의 끝이라고 한다면 그 영광으로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이 영화, 독사죠. 영광은 완전의 은총이요, 지성소의 영광이요, 생명의 완성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생명으로 온전하게 하옵소서, 지성소의 영광, 완전의 은총으로 반짝반짝 빛나게 해주십시오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있어요. 첫 번째 기도는 성소에 들어가는 기도라고 한다면 두 번째 기도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기도요. 첫 번째가 4차원적 기도라고 한다면 이 두 번째는 5차원적 기도이죠. 그래서 첫 번째가 거룩함의 기도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완전의 기도다. 그래서 그렇게 반짝반짝하게 해달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6절부터 보시면 세 번째, 이제는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그리고 아들을 영화롭게, 그리고 나서 세 번째 기도가 뭐냐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인데 6절부터 11절까지 아주 길게 말씀하고 있어요. 6절 보시면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번역을 할 때 부분이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이렇게 해서 한번 끌어줘요. 그리고 나서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는데 7절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 본문이 이어져요. 6절도 원래는 이렇게 끊어줘야 돼요. 세상 중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은 내게 주신 사람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원래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었는데, 세상 중에 있었던 사람들이었는데 지금은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다라고 이렇게 보셔야 된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과거에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지금은 내게 주셨으며, 이렇게 보셔야 되고, 세 번째는 과거에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는데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이렇게 보시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구분이 돼요. 그러면 보시면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그러면 세상 중에 있을 때는 이 사람들은 어떤 상태였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세상은 타락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 타락한 세상이죠. 그 타락한 세상, 죄와 사망이 다스리는 그 세상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죠. 과거에 그 사람들은 세상 속에 있었는데, 그래서 타락한 세상 속에서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고 종노릇하고 있었는데, 지금은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 지금 내게 주신 그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에게 주님이 뭔가를 하셨다는 거예요. 왜? 거기 있다가 주님께 주셨으니까 주님이 일하신 것이죠.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다라고 그렇게 했어요. 나타냈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분명하게
명백하게 드러내다, 선언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줬다는 것이죠. 그럼 아버지의 이름을 가르쳐주는 게 뭐예요? 보통 그냥 아버지를 가르쳐줬다, 그러면 하나님을 가르쳐줬다 하면 되는데 왜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다라고 말씀할까요? 이름이라고 하는 것에 어떤 아주 중요한 점이 있어서 그래요.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정의는 뭐냐면 다른 것과 구별하기 위하여 부르는 어떤 기호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름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어떤 가치나 의미를 부여해서 이름을 짓는다는 것이죠. 지금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분이 누구신지를 가르쳐 주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가르쳐 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었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 구약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알고 있죠? 그분의 이름은 누구입니까? 세상에 있을 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죠? 율법을 안 지키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로 율법을 지키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을 지금 뭐라고 하냐면 세상 중에 있다라고 얘기한다고요. 왜? 율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속에 죄와 사망이 다스리는 그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전히 그 상태에 있었다고요. 그 사람들한테 아버지의 이름은 YHWH라고 하는 히브리어 자음만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학자들은 뭐 야훼다라고 그렇게 번역했는데, 그리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YHWH라고 하는 그 자음에다가 아도나이의 몸을 붙여서 그래서 여호바, 여호야 뭐 이런 식으로 야훼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서 하나님을 대신 사용했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엄밀히 보면은 구약의 진짜 이름이 아니죠. 이름을 잃어버렸어요. 구약의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일반 명사고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고유 명사인데 그 이름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진짜 여호와의 이름이 뭔지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죠. 진짜 하나님의 이름이 뭔지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죠. 그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다라는 것이죠. 그 예수를 알려주셨는데 그 단순히 이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예수의 의미, 예수의 존재, 예수의 뜻이 뭔지를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나타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 그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다 할 때 그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셔서 그 아버지의 이름이 결국엔 뭐냐라고 했을 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한다면 그 말씀은 로고스죠. 그 로고스는 어디에 계셨던 거예요? 구약에 계셨어요? 신약에 계셨어요? 로고스는 구약에 계셨어요? 신약에 계셨어요? 당연히 구약에 계셨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6절 마지막에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할 때 이 말씀이 로고스예요. 그런데 8절 말씀에 보시면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다 할 때 이 말씀은 흐레마예요. 구분해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하면서 뭘 얘기하느냐면 그 로고스를 나타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로고스는 이미 가지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요. 율법이라고 하는 형태로. 그렇죠? 그 로고스가 율법을 나타내고 그 로고스가 예언으로 나타나고 그 로고스가 성문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까지 성문서, 거룩한 문서로 나타났단 말이에요. 로고스가 이미 구약에도 나타났다고요. 근데 그 로고스가 육신이 돼서 나타난 건 신약이죠. 그렇게 보셔야 된다. 그러면 구약에도 로고스는 있었다 없었다? 있었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 없었던 걸 나타낸다고요. 그 구약에 없었던 게 뭐냐면 새로운 말씀이죠. 그렇죠? 그 새로운 말씀이 뭐냐면 신약이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약을 나타낸 게 아니라 신약을 나타낸 것이고, 구약을 나타냈다고 한다면 사망을 나타냈을 텐데 신약을 나타냈을 때는 생명을 나타내겠죠. 그러니까 생명의 하나님을 지금 나타내었다는 거예요. 드러내었다는 거예요. 그 왜 생명의 말씀을 드러냈을까요? 이미 마태마가 누가복음을 지나서 요한복음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칭의 중생하여 이제는 생명으로 성장하고 그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다라고 하는 것을 결국에는 거룩함을 나타내고 그 완성까지 나타내는 것이죠. 이게 성소에 들어가는 영광, 지성소에 들어가는 영광이라고 말씀할 수 있겠죠. 그것을 나타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다. 과거에는 아버지의 것이었죠. 그럼 아버지의 것이고 내게 주셨다 하니까 이게 그냥 좋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고요. 그들은 과거에 세상에 속한 것처럼 그들은 그 과거에는 아버지의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게 주셨으면 지금은 나한테 주셨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구약에 속해 있었는데 지금은 아버지께 속하고, 구약에 속했는데 지금은 신약에 속하고 나에게 속한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은총에 들어갔느냐라고 했을 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아버지의 이름을 따르기 시작했죠. 예수를 따르기 시작했죠. 이게 회개의 은총이라고 봐야 되지 않는가 싶어요. 그리고 두 번째, 내게 주셨다. 그러니까 주님께 속한 사람이 되었죠. 이게 의롭다 하심의 은총, 칭의 은총이라고 봐야 되지 않는가 싶어요. 그리고 세 번째,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요거를 이렇게 번역하라고 했죠.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는데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다, 아버지께로 온 것을 알았나이다, 이렇게 보라고 그랬죠. 그러면 보세요. 그들은 과거에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말씀을 로고스거든요. 이게 구약이에요. 구약. 그 구약의 말씀 지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구약의 말씀을 지키면 구원을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못 받죠? 구약에는 구원이 없다고요. 구약에는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들만 있다고요. 예, 율법도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지만 제사도 죄를 매년마다 생각나게 한다 그러잖아요. 히브리서에.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근본적인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는 것,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고요.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하면 우리는 그냥 좋다고만 생각하지, 이거는 그냥 문자적으로 지키는 거라고요. 3차원적으로 지키는 거라고. 성소에 못 들어가면서 지키는 거라고요. 그런데 7절에서 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지금 그들은 예수에게 주신 그들이죠. 예수에게 주신 그들은, 그래서 회개하고 칭의까지 들어온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라고 하면서 어디에 들어가는 거냐면 거듭남의 은총에 들어갔나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들은 나타내서 회개의 은총에 들어오고, 그래서 내게 주셔서 의롭다 하시며 칭의 은총에 들어오고, 그리고 과거의 말씀을 지켰는데 지금은 알아서 거듭남의 은총까지 들어왔나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조금 더 보시면 7절, 내게 주신 것,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 할 때 이 것은 뭘까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 말씀이에요. 말씀인데 6절에도 말씀이 있고 8절에도 말씀이 있어요. 8절 보시면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 내게 주셨다고 그러죠. 이 말씀을 흐레마라고 그래요. 흐레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은 6절 말씀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로고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게 주신 말씀은 8절의 흐레마, 하나님의 말씀들, 그것을 내게 주신 것이 다 어디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온 것을 알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내가 말하는 것이 아버지의 말씀이요, 내가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좀 보여달라고 제자들이 물었을 때 그때 대답해 주셨죠. 그래서 제자들이 그때 알았다고요. 알게 되었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8절 말씀 보시면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믿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하면서 첫 번째는 지켰나이다, 두 번째는 알았나이다, 8절 세 번째는 믿었사옵나이다 하면서 제자들을 계속 뭔가 좀 지켜주고 있죠. 제자들을 위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죠. 얘들은 이렇고 이러니까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요 세 번째 마지막에 8절 말씀을 보시면 이게 참 재밌어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말씀들이요, 흐레마죠. 흐레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으로 보면 신약이에요. 구약은 이미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었고 로고스였고, 이때는 신약, 흐레마였단 말이에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그걸 주셨어요. 왜?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이 뭔지를 또 알아야 되죠. 그게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이 그걸 규정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들은 그것을 받았으니까 그게 말씀들을 받은 거죠. 그래서 내가 아버지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알았으니까 받은 걸 아는 거죠. 그 말씀은 그럼 첫 번째 뭐냐라고 했을 때 아는 거야, 아는 거. 내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거죠. 그 나온 줄을 참으로 아는 말씀이죠. 알게 된 것이 말씀을 통해서 아는 거라고요. 그 두 번째, 그럼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무엇을 내게 주신 말씀이 뭐냐라고 했을 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할 때 요거요, 믿는 것이요, 보내신 것을 믿는 것도 알려주셔서 믿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다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은 뭐냐라고 했을 때 살아있는 말씀인데 나온 것을 아는 것이고 보내신 것을 믿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더니 그들이 그것을 받았고, 그래서 받아서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 참으로 그들이 아는 거예요. 알고,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그들이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 실제적으로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것을 언제 알았죠? 요한복음 16장 보시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근거 없이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이렇게 알았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0절 말씀입니다. 30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16장에서 성령의 일에 관하여서 쭉 말씀하시고 나서 30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 얘기하고 있죠. 그 믿어요, 안 믿어요? 믿고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안다라고 되어 있죠. 나오심을 안다라고 했던 게 이게 좀 달라요. 그 뒤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사옵나이다. 이렇게 조금 더 확대돼서 나왔죠. 같은 얘기인데 지금 요 30절 요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예수님께서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다고요. 이건 16장 바로 앞에 있었던 것이고 제자들이 16장까지 쭉 이래가지고 믿는 단계 알려주셔서 믿는 단계까지 딱 되니까 예수님 기도하신 거예요. 이제는 알고 믿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어디에서 와서 예수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믿는 제자들이요. 이 사람들이 지금 믿는 단계까지 되었습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결국에 이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회개의 은총과 칭의의 은총과 거듭남의 은총까지 이 사람들은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가지고 있는 게 믿음인데 그 믿음은 그러면 어떤 믿음입니까? 뭘 받기 위한 믿음? 뭘 받기 위한 말씀을 주셨죠. 그 말씀을 주셨고 그 믿음까지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뭘 받아야 돼요? 그 은총을 받아야 되죠. 그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뭐냐고요. 이게 바로 거룩함, 승천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그 승천의 믿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될 것을 아는 그 믿음이요. 그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 때 비로소 승천의 은총인데 이걸 거룩함의 은총이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 거룩함의 은총이 어디에 들어가는 은총이다? 성소에 들어가는 영광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었던 거예요. 왜 나를 거룩하게 해달라?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했던 그 기도를 드렸던 이유는 자기 자신을 위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반짝반짝하면 누가 보는 거예요? 제자들이 보는 것이죠. 그 거룩함의 영광을 보고 제자들이 그곳으로 올 수 있도록 그것을 알려주실 수 있도록 그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믿는 것까지 되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 준비 다 됐습니다.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부어주시옵소서 이거예요.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들이 그것을 알고 있고 이제는 그 은총을 받을 준비가 다 되었으니 이제는 그 은총을 부어주셔서 거룩하게 하시고 성소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하시고 나서 9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이거 빠졌죠? 제가 낸 겁니다. 제가 보니까 그러므로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그 사람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믿고 그리고 알고 과거에 지키고 뭐 이거 있는데 그들을 다 준비된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기도의 대상을 좀 구분하세요.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아니다라고 그래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라 하면서 아주 배타적인 어떤 기도를 지금 드리고 계세요. 세상을 위한 거 아니다라고 그랬어요. 내게 주신 자들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믿는 자들을 위한 거다. 준비된 자들을 위한 것이다. 그 말씀,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어찌 보면은 이쪽이다 저쪽이다 하면서 마치 당을 짓는 것 같고 팔을 짓는 것 같잖아요. 이 사람들은 아니다. 이 사람들이다. 이런 식으로 짓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배타적이고 어찌 보면 조금 당파적인 어떤 그런 모습까지도 보이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기 위해서, 복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찌 보면은 세상에 대하여서 조금 더 포괄적이고 사람들에 대하여서 조금 더 수용적이고 왜 이렇게 배타적이야? 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인들이 왜 이렇게 배타적인지 모르겠어요. 그 배타는 좀 달라요. 요 배타는 그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한 배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아주 배타적이고 당파적인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르죠? 배타가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배타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배타냐? 이게 나쁜 거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배타는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위함이 아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기도를 세상을 위해 기도를 드렸다고 한다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준비되지 않은 세상에 죄와 사망이 다스리는 세상 가운데 예수님이 이 거룩함의 기도를 드렸다고 한다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요한계시록에 7가지 두루마리, 7가지
납발소리, 7가지 진노의 그릇, 그 진노의 그릇을 막 들이붓는 것과 같다고요. 준비되지 않았는데 붓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얘들을 위해서는 기도하고 얘들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는다고 해서 화낼 일이 아니라고요. 얘들은 그러니까 내게 주신 자들, 준비된 자들은 이 기도를 받아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는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큰일 난다고요. 그래서 이것은 세상을 위한 것도,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도 아주 좋은 일이요. 그리고 또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너무 합당한 일이고 이건 너무 좋은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주신 자들이고 그들은 결국에 믿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나의 것이지만 또한 아버지의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내 건데 내 거라고만 하면 좀 그러니까 아버지의 것이다 라고 하면서 뭔가 조금 이렇게 10절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내게 주신 것도 다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것도 다 내 것인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고 그럼 내가 받았으면 아버지도 영광을 당연히 받았죠. 그러니까 11절에 아버지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런 거예요. 그래서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럼 나는 세상에 있지 않는다 그러시죠? 그럼 어디 가세요? 죄와 사망이 다스리는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 계신 하늘에 올라가시죠. 낙원에 올라가시죠. 승천하신단 말이에요. 그들은 그때 주님 승천하셨을 때 세상에 남아있죠. 근데 이 그들은 어떤 그들이에요? 칭히 중생하여 거룩함의 그 믿음까지도 가지고 있는, 낙원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까지도 가지고 있는, 그 성수에 들어가는 믿음까지도 가지고 있는 그들은 남겨지게 되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요. 왜 아버지인데 거룩하신이 붙었는지 아시겠어요? 하기오스 파텔이라는 단어가 들어왔는데 일부러 하기오스를 넣은 거예요. 왜? 하나 되게 하옵소서라는 단어와 거룩하신 아버지와 같은 얘기예요. 거룩하신 자리로 얘들 좀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하신 아버지요. 하나님 거룩하시니까 얘들도 좀 거룩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그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이 성소에 들어가는 거룩함의 이름이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완전의 그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지켜주셔서, 생명으로 지켜주셔서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 우리는 거룩하신 아버지와 승천하신 예수죠. 거룩하신 아버지는 지성소에 계시고 승천하신 예수는 성소에 계시죠. 승천하는 자리가 성소라 그렇게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지성소를 얘기 안 하고, 그래서 지성소와 성소와 같이 거룩하신 아버지와 그리고 승천하신 예수와 같이 나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 그들이라는 것은 11명의 제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가룟유다 빼고, 가룟유다를 뺀 11명의 제자들은 이미 충리 중생하여 생명의 단계에 들어간 사람들이죠. 그런데 생명의 단계에는 들어갔지만 여전히 성장하지 못하여서 거룩하지 못한 상태. 거룩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연약하여서 교회 안에서 성제들에게 손해를 끼치고 그리고 힘들게 하고 상처를 주는 어떤 그런 말들이나 행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요.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것은 그곳에 생명을 그냥 들이부어달라는 얘기죠. 그래서 생명으로 하나 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생명으로 하나 되는 것인데 그 거룩함과 생명으로 이미 생명에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거룩함과 완전함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룩함에 들어가는 것을 그 4차원의 거룩함이라고 하고 그것을 성소의 영광이라고 한다면, 그 성소의 영광에 들어가면 제자들의 발을 씻을 수가 있어요? 형제들의 발을 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기 발 씻는 거예요. 성소에 들어가서 자기 발을 씻게 하시고,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한번 들어가죠. 그러니까 지성소에 들어가는 신앙,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 완전의 은총, 그 지성소의 영광은 누구의 발을 씻어주는 거냐면 형제들의 발을 씻어주기 위한 생명이다라고, 형제들의 발을 씻어주기 위한 영광이다라고 그렇게 봐야 되지 않는가 싶어요. 그래서 생명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생명으로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성소에 들어가는 영광을 보여주시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영광을 보여주셔서 자기 발, 자기의 사망을 자기가 씻고 다른 사람 형제들의 발까지도 씻어주어서 그래서 그 공동체가 생명의 공동체로 굳건하게 세워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언제요? 승천과 강림 사이에 주님께서 드렸던 기도요. 이 기도가 사도행전 1장에 2장의 성령세례 받기 전에 오로지 기도하기 힘썼던 사도들의 기도라고 봐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지금 우리의 기도요. 다음 주 성령 세례가 오는 그때까지 이 한 주간의 우리의 기도는 이 예수의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과 그 승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생명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의 기도를 드리게 하셔서 성령의 세례를 준비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생명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성소와 지성소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